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정말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조부상을 당하신 김정원 목사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같이 전합니다. 자, 특별히 오부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오부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사모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제 눈을 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만 사모하신 줄 압니다. 예. 예, 그래서 더욱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히브리서 본문 4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살아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판단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판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될지 그리고 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5월 며칠입니까? 여러분 다음 주, 다다음 주 되시면 뭐가 다가옵니까? 예, 또 역시 기말고사를 생각하시면 조금 여러분 좀 위축되거나 혹은 요즘 어깨가 좀 처지는 그런 시기 아닌가요? 여러분 팀플이나 뭐 여러 가지 과제들 때문에 마음이 좀 버겁고 막 손이 아래로 빡빡 쭉쭉쭉 뻗어가는 빠쳐지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대학부 안에서 정말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가운데 제가 만나본 자매들은 형제 자매들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저희 기도학교 가운데서 얼마나 그 부모로 얻은 상처 때문에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또 관계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또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 한번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변화된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하는 설교를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믿음이 약해서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중도에 포기해야 할지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명백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들의 삶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내 자신의 믿음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여러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문에서는 Let us run 우리 함께 달려가자 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3인칭 명령으로 함께 달려가자 함께 포기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뛰어가자 그런 삶을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죠? 여러분 뛰는 거죠. 그렇죠? 뛰는 거 단순히 뛰는 거죠. 어떤 분들은 100m나 200m 트랙에서 이제 선수가 도움닫기라 하나요? 출발 준비선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아시죠?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 떠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마라톤, 그렇죠? 마라톤을 또 예, TH 말은 마라톤입니다. 맞죠? 예, 제가 언어학을 전공했어요. 예. 뭘 또 없니까 언어 아무것도 몰라요.
대학 졸업한 지 10년이 아니죠. 한 8년 넘었나?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라는 거.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 사도 바울이 경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편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으실 분이 좀 한 분 계시네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이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려가라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입니까? 빌립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나이 때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그대로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스마트폰을 누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정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는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닥들하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run 달려가노라. 제 영어는 짧습니다. run 달려가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중요한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멈춤이 있는 삶이 아니고요. 뒤돌아서 돌아가는 삶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에게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연약해져서 자꾸 뒤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믿음이 약해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12장 1절에서 달려가라. 포기하지 마라. 뒤돌아서지 마라. 여러분도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구약 아카데미를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 달려가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 말씀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부 구약 아카데미 수료하신 분들 알고 있어요. 5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22명만 수료했어요. 여러분. 22분이 5부입니다. 5부가. 여러분 그래서 제 이미지가 그 5부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습니다. 20%가 넘어요. 구약 아카데미 수료하신 분. 그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뭐 하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맞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달려가는 삶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표대를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분명하게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조금 그 경주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누가 등장하죠? 1절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요. 원형 경기장에서 그 관중석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분들이 바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증인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바로 앞 본문에 보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삶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경주는 어떤 이미지냐면요. 그런 원형 경기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누구예요? 복음을 위해서 경주하였던, 달려갔던, 끊임없이 달려갔던 그들이 이제 믿음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 후배들에게 너희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가운데에서 경주를 하라라고 그 관중석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요. 그 경기장 그 관중석에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죠. 이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림입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너희들도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뭔가를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선한 삶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성경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이런 삶을 살았죠. 복음을 위해서 정말 달려가는 삶을 살았죠. 예,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그 후배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했을 때 그 싸움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경주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있는 경주라는 단어가 바로 싸움을 의미해요. 단순히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전사가 고군분투하며 생명을 걸고서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의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과 같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단순히 소극적인 삶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어떤 무기가 있죠? 말씀의 무기가 있죠.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기도의 무기가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 다른 무기 필요합니다. 예.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근본적인 있는 무기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무기입니다. 그 기도와 말씀의 무기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대학 5부 자매 형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본문이 바로 우리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기말고사 끝까지 잘 쳐라. 리포트 끝까지 잘 쳐라. 선교행 가고 싶으십니까? 근데 재정이 부족합니까?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말씀으로 회복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심으로써 끝까지 그 경주를 달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수고, 모든 눈물, 모든 땀, 그런 것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다 보이지만 직장을 가시고 대학원을 가시고 유학을 가시고 이제 커리어를 잡게 되시면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돈을 가지고서 좋은 일에 쓰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자 하십니까? 경제력이 있고 복음에 열정이 있고 키가 180 이상인 형제를 원하십니까? 그런 목적, 아멘. 여러분 좋습니다. 좋아요. That's good. That's nothing. However, 그러나 다 이루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삶은 뭡니까? nothing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30대가 되시고, 30대 없으시죠? 40대가 되시고, 50대가 되셔도 지금처럼, 지금 순수함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달려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딥니까? 지금은 유고슬라비아 지역인가요? 그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을 편만히 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어딥니까? 세계지리. 스페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에스파냐.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아니 그 정도면 됐지.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에서부터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에서 로마를 거쳐서 로마에서 유고슬라비아, 동유럽, 그리고 나서 서유럽. 서유럽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그에게 땅끝은 어디였습니까?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나이가 드시고 어떤 커리어를 가지신다 하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는 삶이 바로 달려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 복음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그와 같이 달려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한 말씀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죄를 벗어버리라. 어디 나오죠? 죄를 벗어버리라. 1절에 나오죠. 1절 후반부 나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야 되죠? 운동 경기자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운동선수들 거추장스럽고 옷을 막 입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딱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옷만 걸치는 거죠. 그 외에 달리기를 위해서 방해가 되고 또 그 달리기를 막는 모든 불순물들은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뜻은 원문의 의미에서는요, 방해물입니다. 방해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는 것이 있으니까 다 lay aside. 옆에 제쳐두십시오.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뚜껑을 열고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죄를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마음이 깨름직하고 불편함을 느낀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음란함은 죄입니다. 비방은 죄입니다. 비난도 죄입니다. 미움과 분노도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죄입니다. 참으로 이 세대는 정말 이 죄악들의 목록들 중에서 음란함이 정말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설교를 부탁받고 설교를 작성하고 1시쯤인가 이제 퇴근을 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택시 앞에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밤에 한 1시쯤이에요. 뭐 영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렇게 운전자와 승객이 같이 보기에 좀 곤란한 영상이 있는 거예요. 라인이 드러나 보이는 옷을 입은 젊은 여인들을 선전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영상 봤겠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눈이 감기더라고요. 다행이죠. 너무 피곤했어요. 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감았습니다. 대단하다고요? 아니에요. 피곤했어요. 많이 피곤했어요. 예. 어제 큐티 아카데미를 하느라고 늦게 끝나가지고, 예. 다행이죠. 이렇게 우리 이 세대 가운데에서는 이 음란함과 죄라는 것이 공공장소에서 너무나 공공연하게 활기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죄의 요소들로부터 여러분 떠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팝업된다면 스마트폰 던지셔야 됩니다. 던지십시오. 형제님들, 손을 주먹을 쥐십시오. 누르지 못하게. 아시겠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엄청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남몰래 지은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경주자의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했습니까? 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렇죠?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또 믿음의 완전함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십시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그런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근본이시고 또 믿음의 끝, 믿음의 목적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십시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경주자가 되고 싶으신 분,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땀을 흘리며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예수는 믿음의 근본이시고 믿음의 완전함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이시죠?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무엇을 개의치 않으셨죠? 2절에 보십시오. 예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후에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원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후에 그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신 왕, 참 왕이신 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셨죠. 왕이신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지시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대신 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왕이신 분이 거지와 같이 인간과 같이 되시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혹시 앞접이 좀 모자르십니까? 개의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공고나 핍박이 있으시다면 개의치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어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순히 부끄러움만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본문에서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해서? 2절입니다. 2절 중반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에게는 기쁨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부끄러움이야 충분히 그리스도께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경멸적인 그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간직했던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까 빌립보서 얘기했죠.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다시 한번 나타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본문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피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영광의 기쁨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1장인가요? 예, 10절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의 모든 족속들이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믿고 그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도다? 예, 한번 같이 이 찬양을 불러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수단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후에 가서 그날에 가서 무엇을 하실 겁니까?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던 사람을 어제 만났습니다. 여러분 구역 아카데미가 8명의 개근자가 있었거든요. 8명의 개근자가 있었는데 글쎄 8명에서 3명의 개근자가 오부입니다. 그리고 그 3명의 박수. 그리고 그 3명의 개근자 중에서 1학년이 1명입니다. 그리고 22명의 5명의 뭡니까? 수료자 중에서 3명이 1학년입니다, 여러분. 이 대학 오배는 소망이 있어요. 아멘. 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1학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오전 9시 30분마다 11주 동안 빠지지 아니하고 구역 아카데미에 와서 수료를 했습니다. 개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단순히 수료증을 얻기 위해서 왔었겠습니까? 이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시간에 놀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쉬고 싶은 시간 아닙니까? 저도 압니다. 대학생 때 그 시간이면 잤어요. 가장 자기 좋은 시간. 그러나 여러분들 웃지 마십시오. 구역 아카데미에 왔었던 22명의 수료자들과 40여 명의 대학생들은 그 시간에 달려왔습니다.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완전하게 100% 그들의 삶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5명은 정말 믿음의 경주를 행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좋은 모델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봤잖아요. 제가 여기 36살이거든요. 별거 없더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엄청난 금액의 연봉을 타고 믿으시네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를 아는 게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물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열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들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대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향해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군분투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복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존경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분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 속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복음의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증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에서 먼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증인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가 11장을 읽어보십시오.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들은 톱으로 배임을 당한 그런 고난도 감수했고요. 동굴에서 유리하는 삶도 살았습니다. 세상이 그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경주를 달린 수많은 그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예수가 더 나으신 분이시다. 예수가 우월하다. 예수가 천사보다 우월하다. 예수가 가장 나은 중보자이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예수가 가장 훌륭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 곁에서 오직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